IT에서 고아들 사역을 쭉 하면서요. 저희가 이제 집을 지어줬던 동네가 있는데 완전히 동네 하나가 우리가 지어준 집으로 표현하니까 동네 자체가 참 들어가 보면 이 마을이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을을 딱 들어가서 보고하려면 그 동네 출신 깡패 두목이나 누구를 하나 차에다 싣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동네가 아니고 완전히 동네 폭력배들이 늘 있어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심지어 유엔군도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 한가운데 저희가 지은 배단위 마을,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주택을 지어준 곳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탁성교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3년 동안을 아무 팀도 안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만 우리 마을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느라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거기를 들어갔는데 여름에 가면 동네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방학이라서. 근데 이제 요즘은 학교를 가는 때고 저희가 아침에 일찍 갔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은 없는데 동네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몇 군데 보고 그러고서 몇 군데를 더 이제 집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지어준 동네가 그 안에만 해도 18채나 있거든요. 근데 한 3군데씩만 안을 들여다보고 얼른 이제 나와서 교회랑 이런 곳에 있는 학교를 들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팀은 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운전기사하고 붙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1000불드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2, 3불 되는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깡패들이 여기 드나들면.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돈이야 다 탁성교사님이 이제 운전기사한테 주는 돈이지만 어쨌든 통행료를 뺏기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도 몇십 불드씩 그러니까 1, 2불씩 돈을 주고 드나들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나와서 제가 내일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에 고아원만 사역을 쭉 쌀을 나눠주고 고아원 아이들 밥을 먹이고 나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고아원에만 식량 후원을 하지만 때때로 이제 당 목사님이 이렇게 봐서 동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식량을 후원하는데 저희가 집을 지어준 이제 각 가정을 다 이제 저희가 묵는 숙소인 공장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도 오고, 이게 걸어서 오면 한 1시간 이상 걸릴 거는데, 걸어서도 오고, 이제 이런데 오면, 쌀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쌀을, 우리로 얘기하면 55파운드짜리 이제 하나 하고, 콩 하나 하고, 기름 하나 하고를 이렇게, 콩은 이제 작은 데다가 담고, 기름은 한 통씩 해서, 기름으로 꼭 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주는데, 55파운드짜리 무겁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애기 엄마, 임신한 애기 엄마도 있고 그런데 확전히 그냥 머리에다가 들이고 손으로 들고 그렇고 이제 갈 때는 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공장에 있는 트럭을 이제 태워줘서 동네까지 데려다 주는데 쌀을 나눠주고 났더니 트럭에 타기 전에 보자기로 딱 쌀을 싸는 거예요. 보자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시멘 포대 같은 그런 푸대나 이런 데다가 쌀 한 포대를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랬더니 동네 들어가서 뺏길까봐 그게 쌀이라는 거 남들이 보면 뭔지 알 수도 있겠지만 쌀이라는 걸 표현이 돼서 뺏길까봐 그걸 쌀을 큰 포대로 하나 주셨는데 거기다가 다시 껍데기로 무슨 다른 푸대나 아니면 무슨 엉성하게 생긴 그런 자루 같은 데다 넣어서 그걸 다시 싸요. 쌓고 이제
그 트럭 뒤에 타고들 그냥 행복한 얼굴로 가죠. 그동안에 쌀을 많이 빼앗겨 봤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 받은 것을 그냥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모든 분들은 또 어떤 분은 자기 집뿐이 아니라 아버지 집도 지어줬는데 아버지가 못 왔으니까 그 집 쌀도 그러니까 55파운드짜리 쌀 2개를 그냥 뭐 거뜬히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체력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정말 생존하려는 그런 본능을 그런 데서 보면서 아이 정말 참 안타까운 나라이다. 뭐 고아원은 고아원대로 저희가 식량 갖다 주고 이번에도 밥을 해서 먹였는데 애들이 뭐 그냥 정말 이번에 서울에서 같이 가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할 정도로 깨끗하게 먹고 그냥 아무리 조그만 아이들도 그렇게 많은 밥을 그렇게 먹으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먹을 게 많이 있으면 토할 때까지 먹는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뭐 다음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먹는다 이제 그러는데 어른들도 쌀 나눠주는 걸 그렇게 참 귀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삶.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하이티가 우리나라의 6.25 동란 때만 해도 뭐 돈을 보내줄 정도로 그런 나라였고요. 그렇게 너무 못 살아서 이건 큰일 났다, 다들 굶어 죽는다 그런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장두발리에라는 그 독재자가 들었음으로 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그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요. 우리가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야기하지만 한국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 가운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독재를 했다 그래서 또 많이 지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배고픈 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하기도 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아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죄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와 은혜의 두 가지를 구분할 때에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은혜는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서 이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릇을 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일을 어려워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기쁨과 생명으로 죽어도 좋다 이제. 왜냐하면 죽어도 좋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살아갈 자신이 있고 소망이 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죽을 것 같더라도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담대하게 죽어도 담대하게 죽거든요. 크리스찬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 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 하나의 생각이 오늘 나 하나의 행동이 오늘 나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기도 해요. 정말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 다른 사람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한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 하나를 통하여서 사실은 다 하나를 통하여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이후에 자손을 수도 없이 뻗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은 자, 넘치는 죄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체험했던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 나 때문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그 결단과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